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을 다 흘리신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올린 찬양과 경배를 홀로이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참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부끄럽고 일그러진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 주께서는 오늘도 저희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 모두를 예배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주께서 저희를 부르시기에 저희들은 그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시간도 다시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렇게 예배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지었던 자범한 죄들을 모두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예배를 기뻐이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새로이 지어준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금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은 저희들에게 염려와 두려움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저희들은 그 염려와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들이 지금까지 그저 무심코 지었던 자범한 수많은 죄들 또 이 한 주간은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 죄 앞에서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정규봉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우신 종에게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슬에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김건능 목사님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김건능 목사님,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또한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부사역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오늘도 많은 심령들 예배를 위하여 수종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심령과 귀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의 고백에 그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예배 모든 순서를 주께 위탁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딱 1년 된 것 같아요. 1년 전에 제가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다시 또 1년 만에 여러분들 만나뵈니까 참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신장 기능은 뭐 여전히 그렇게 똑같아요. 더 나빠지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그 외적으로는 아주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작년만 해도 굉장히 기력이 약했는데 지금은 아주 제가 활동 부족함이 없도록 활동할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여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푸사 이 생각과 마음과 또 입술을 주장하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또 올바로 증거하게 하시고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생명의 꼴을 얻고 영원히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성경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어요? 한 3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많이 읽기는 읽는데 이야기가 너무 복잡한 것 같고, 그렇죠? 근데 3단어로 요약을 하면은 성경 말씀은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구원, 이 3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인간을 마지막 6째 날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또 타락의 이야기예요. 지속적으로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의 내용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창조의 역사는 한 번에 끝났지만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주권자임이 성경 전체 내용을 꿰뚫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이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주권이래요. 하나님이 주권자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분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이 인간이 타락을 하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 오직 하나의 명령이었어요. 얼마나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거기에 평안이 있었고 샬롬의 평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하나님께 반역을 하잖아요. 죄가 이 세상에 오고 세상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온 피조물이 함께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온 우주가 다 그렇게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신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신가,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 주권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예비하시는가, 그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미, 그러나 아직, 신약 시대는 그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그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에 오실 것이고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는 것, 그리고 온 우주가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조, 타락, 구원,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겨 놓으시고 성경을 읽으면은 좀 더 성경 전체 이야기가 이렇게 분명해질 거예요. 그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계속. 오늘도 우리가 본 말씀, 이 창세기 3장은 참 인간 타락의 참 불행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럽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은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은 먹지 마라. 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3장에 보면은 뱀이 나타나죠.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 그랬느냐? 얼마나 간사해요. 하나님이 언제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주 안 좋은 인상을 먼저 심어줘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와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먹으라 그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은 먹지 말라 그래요. 그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정녕 그날 죽는다 그랬는데 그래요. 그리고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였다 그래요. 탐심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 세 가지의 이 표현은 예수님의 광야의 세 가지 시험과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 그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죄악을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이기시는 그 이야기가 신약에 시작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먹지 말란 것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가 아담에게까지, 남편에게까지 먹게 하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역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의 결과가 뭐예요? 사단이 네가 그것을 먹으면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까봐,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게 두렵기 때문에 너 먹지 말게 한 거야. 그러고 보니까 참 탐스러워서 먹게 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처럼 됐어요? 근데 재밌는 표현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쫓아면서 뭐라 그래요? 선악을 아는 일에 누구처럼 됐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처럼 됐다 그래요.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처럼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뭐가 왔어요? 죄가 온 결과가 뭐예요? 우선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공포의 대상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인간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평안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졌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리석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두려운, 무서운 감정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리석어졌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그 어떤 동물이 있는데 그 개미핥기인가 그런 동물 아세요? 주둥이가 이렇고. 근데 그게 이렇게 모래 안에 숨는 성질이 있어요. 예? 그건 제가 개미핥기인지 뭔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그 TV에 어떤 프로에 동물들을 막 소개하는데 이 와서 여기 소개하는 사람이 미리 여기다가 나무 상자에 모래를 한 이 정도 있는 상자를 뒀어요. 그리고 그걸 소개하고선 걷다 둬요. 그 다른 동물 소개하는데 이놈이 그 모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숨는 성질이 있으니까 숨는 거예요. 근데 모래 높이는 어느 요 정도밖에 안 돼. 예? 그러니까 머리는 숨었는데 이 엉덩이가 이렇게 툭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아람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아담이 나무 뒤에 숨었는데 아마 엉덩이를 이러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 예?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로마서 1장을 보면 사람들의 이성이 어두웠다 그러죠. 지혜롭다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나 이성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정말 타락한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리석다고 여러분 생각 안 돼요? 자기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참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겠어요? 근데 아담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타락 전에는 아담이 얼마나 지혜롭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역으로 가득 찼는지 몰라요. 우리 창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옵니다. 왜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데려옵니다. 하나씩.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 여러분들 잘 읽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잘 지을까요?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적인 사고에 있어서는 이름이 단지 그냥 누구를 부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름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의 모든 인격과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그 동물의 특성을 꿰뚫어 보면서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지혜롭습니까? 안 지혜롭습니까?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하나로부터 부여받아서. 그런데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 됐고 그전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좋으신 분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졌고 그 다음에는 지혜를 잃어버렸어요. 어리석어졌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두워져 가지고 이게 뭐가 옳은지 틀린지도 잘 모르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죠. 타락 전에는 인간에게 수치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다 벗고 있었지만은 창피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부끄러운 이 감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는 부끄러운 감정이 수치심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입었는데 뭐를 가리겨? 자기들의 부끄러움,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인간 관계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합하여 뭐가 될지라? 하나가 된다 그랬죠. 여자와 남자 사이에 갈등이 없었어요. 수치심도 없었고 진정으로 하나인 평화가 그들에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보니까 서로 부끄러우고 서로 가리기 시작했어요.
서로 위선적이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서로 핑계대죠. 네 잘못이야. 여자는 뱀 때문이라고, 남자는 또 너희, 심지어는 저 여자 때문인데 하나님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자 만들어 주지 않았으면 내가 선악과 안 따먹었어. 어쨌든 이렇게 자기 합리화 그리고 죄를 서로 책임 전가 또 책임을 회피하면서 인간관계는 파괴가 됩니다. 하나님과도 영적인 단절이 주어졌어요.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은 네가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죽는데 어느 날 죽는다 그랬어요. 서서히 죽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까? 정녕 그날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왜 웃으세요? 살은 것 같기도 하고 죽은 것 같기도. 분명히 살아 숨은 쉬고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얘네들이 따먹고 뭐 나처럼 될까 봐 그래서 마귀 말대로 정말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날 그들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성경은 죽음, 지난번에 작년에 와서도 은혜의 의미 설교하면서 잠깐 설명했을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정의가 뭐예요? 그때 에베소서 말씀했죠.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근데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죄 때문에 죽었었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셨어. 언제 그들이 죽었습니까? 실제로? 그건 뭐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죽었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이날 어떻게 해요?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됐어요. 그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죽음의 정의는 단절입니다. separation이에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간이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지식과 하나 공급하시는 모든 것으로 생명을 누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육신의 죽음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죽음은 뭐예요? 뭐의 단절일까요? 뭐가 분리일까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 성경적인 죽음의 정의는 그래서 이 분리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게 영적인 죽음이고 육적인 죽음 뭐예요? 몸과 영이 분리되는 거. 요한계시록엔 둘째 사망을 얘기하고 있죠. 그건 뭐예요?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은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 다시는 기회가 없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은 둘째 사망을 안 당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어쨌든 참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라고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날 그들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영적으로 죽었고, 그리고 이제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처음엔 하나님께서 생기를 산 영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흙적인 존재야. 그냥 몸뚱아리 존재. 영혼이 있어도 하나님과 단절된, 그냥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래서 몸의 죽음도 이제 오게 된 것이에요. 그날 바로 죽지 않았어요. 육신에 남아있는 것들 다 쓰고 죽는 거예요. 마치도 여러분들 저기 이런 화초들 살아있잖아요. 저게 흙에 묻어 있으니까 살아요. 잡아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음은 사실 시작됐어요. 뽑아졌을 때. 그렇지만 그 안에 물기도 양분이 남아있는 거 쓰고선 말라 죽죠. 마치도 그래요.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된 우리는 그저 육적인 존재로서 내 남아있는 거 이거 쓰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을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로서 지옥불에 가게 돼요.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이미 그렇게 될 거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할 것을 예비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오늘 최초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데 3장 15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리니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원시복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최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승리의 소식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사탄을 이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사단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발꿈치를 뱀이 사람을 물잖아요. 죽이려고 독사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못 박았지만은 사실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패배한 것이 아니라 승리했습니다. 이 멸리관 가시멸리관은 고난의 멸리관으로 보이지만은 실제는 승리의 멸리관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참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게 패배자 같은데 승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을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내용이 좀 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승리하는데 죽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3장 21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지만은 그래서 승리하는데 그것이 죽음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참 다르죠. 세상의 승리한 방법과는 다른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타락한 인간은 자기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옷을 만들어서 가리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가릴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될 수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뒀을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무화과 나무 잎이 뭐 얼마나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쉽게도 찢어지고 그게 가릴 수 있겠어요? 없죠.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자기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울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어요. 그들의 수치를 어떻게 누가 가리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덮어주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기 동물이 죽었겠죠? 피가 흘려졌고, 그래서 그 동물의 가죽이 덮듯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구원받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뭐를 입었다 그래요? 잘하시네. 옷 입었느니라. 뭐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요. 이 가죽옷의 의미가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지금 뭐 입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가리워졌어요? 우리의 수치, 우리 죄악이 가리워졌어요. 성경은 죄가 씻겼다는 표현도 쓰지만 더 중요한 구원의 의미는 죄가 덮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구약에 보면은 그 성막이 나오죠. 성막이 이제 문이 있고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고 더 지나가면 뭐가 있어? 성막이 있는데 성막은 둘로 나눠 있죠. 성소가 있고 이 막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자, 그래도 성경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다만 금항아리, 그 다음에 십계병 두 판이 있죠. 그게 위에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데 덮개라 그래요. 카파라 그래요. 덮다는 거예요. 왜 거기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고 덮여 있을까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이 있잖아요. 아론 세우신 질서가 있고, 그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럼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 만나 광야에서 먹을 것이 하나님의 은혜들이에요. 근데 죄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질서를 대항하죠. 아론의 리더십을 대항한 죄의 상징이 거기 더 있어요. 또 어떻게 해요? 만나를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만족을 해요? 만나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게 뭐냐? 그거예요. 처음에 이게 뭐야? 너무나 신기해서 이게 뭐야? 근데 하도 먹다 보니까 그게 이게 도대체 뭐야? 불만 불평의 만나가 돼버렸어요. 애굽에 있을 때 고기 먹었지, 뭐 부추 먹었지, 맨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거기에 대항하는 인간의 불만, 욕심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 받으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그 순간을 못 잡아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널뛰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집어 던지잖아요. 다시 모세는 다시 40일 또 금식하러 올라가서 그 고생을 또 해야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들인데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죄로 만들어버리는 인간의 죄악들의 상징이 거기. 근데 그거 어디? 덮어버려. 그래서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부어요. 덮어버린. 그래서 덮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다 덮어줘요.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가지옷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져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누가 태어나요? 가인이 태어나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아까 인간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파괴됐다 그랬죠. 에? 서로 이제 뭐 책임 전가하고 부끄럽고 가식적이 됐고 그래 버렸어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두 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에? 그렇게 관계가 파괴됐는데 그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잖아요. 가인은 안 받아주셨어. 왜 그럴까요? 동일한 이야기예요. 무화과 나무 잎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를 하듯이 가인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땅의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부모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죠.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줬어요. 성경이 그렇게 다 얘기 안 하지만은 아담과 하가 자식들에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피의 제사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먼 훗날 언젠가는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오셔서 이 동물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게 될 것이야. 얘기를 해줬겠죠. 아벨은 믿었기에 그렇게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자기의 순수, 마치도 타락한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옷을 만들어서 가리고 했지만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나중에 레위기 보면은 제사 제도 중에 곡식 제사가 있어요. 소제. 그렇지만 그것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세요. 뭐에 항상 근거했어요? 피의 제사가 항상 그 베이스에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곡식 제사를 받지를 않으세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은 하나님께, 우리의 의는 다 뭐 같아요? 더러운 누더기 옷 같아서 그래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40일을 금식을 하고 성경을 맨날 읽고 기도를 뭐 철야를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은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더러운 누더기 옷에 불과해요. 제가 중국에 예전에 초창기에 들어가서 어느 시골에 아주 산골에 그 중국 가정교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인도하러 간. 그러니까 그 동네 중국 사람들이 모였는데 집이 이렇게 허름한 집안에 모여. 그 뭐 낡은 소파가 하나 있어요. 그 앉아 있는데 어떤 중국 아저씨가 와서 턱 앉는데 이 중국 옷 있잖아요. 비단옷 같은 거. 그 청색인데 청색이 하나도 없이 새까매요. 진짜 까매. 때로 가득 찼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하필 옆에 와서 앉으시네 이분이. 그리고 목사가 하나 왔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이분은 나 한번 보고 웃고 또 이렇게 또 쭉 쳐다보고 웃고 그래. 그런데 냄새는 또 얼마나 꽝네. 이게 목사 거기 앉아가지고 비킬 수도 없고 설교하러 가서 아주 제가 혼난 적이 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 옷을 안 빠는 이유가 있대요. 그래야 이게 더 따뜻하대요. 공기가.
중국에 계셨던 분은 없어요? 중국 사람들 더럽다 그러는데 난 정말 야,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자랑하고 나는 이랬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 볼 때 우리 볼 때는 멋있어. 저 사람 뭐 괜찮아. 저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하나님 근처에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복음의 이 비밀을 온전히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찢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무화과 나무 잎 열심히 그렇게 이 수치가 온 게 그다음부터 인간이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수치심 이게 체면 문화로 발전을 합니다. 유교 문화가 체면 문화예요. 그래서 인류의 문화는 이 체면 문화, 수치 문화와 죄책 문화가 있어요. 기독교 영향을 받은 국가들은 수치 문화보다 체면 문화보다는 죄책 문화가 강합니다. 물론 거기에도 수치가 작용을 하지만 이 죄책 문화가 더 강해요. 기독교의 영향으로. 그래서 그렇게 체면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잘못해도 회개하면은 그냥 용서되고 무마돼요. 그게 기독교 문화예요. 그런데 점점 사라지기도 하지만은 이 미국도 점점 타락되고 어쨌든 문제가 이 한국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 유교 문화가 철저히 체면 문화, 수치 문화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제가 한국 교회를 보니까 복음의 이 꽃을 못 피웠어요. 정말 안타까워. 유교 문화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교인들도 체면이 중요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를 가면서 짝퉁 옷에 짝퉁 가방을 들고 갔죠. 여기 혹시 그럼 시험 들까 봐. 다 인간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체면이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과시하고. 여러분 모든 인간은 자기들 잘난 맛에 삽니다. 그래 안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 잘난 맛에 산다 그래요. 잘난 맛이 없으면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도 뭔가 잘난 게 있어야 살맛이 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 잘난 맛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왜 성공하려고 그래요? 성공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잘나고 싶으니까. 난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그거 증명하기 위해서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돈 벌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사실은. 난 너보다 많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도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들이 아닐 수 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은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보화가 된다고 찬양했는데 물질이 좀 없으면 무엇이 그렇게 문제예요? 열심히 여러분 성공해야죠. 잘 살아야죠. 그거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동기와 목적이 뭐냐는 거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잘난 맛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교인들은 안 그래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똑같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랑, 교회는 교회 자랑, 우리 교회 자랑, 니네 교회보다 우리는 이런 거 잘하고 있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자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누더기 옷 입고 자랑하는 거죠.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있는 게 아니라 누더기 걸쳐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삐까번쩍하게 멋있을까?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현재 한국교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가난한 사람이 나가지 못할 만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화려해져 버렸어요.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가서 거기 예배 드리겠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 제 친구 하나가 자기는 천주교 교인이라 그러지만 신앙생활 안 하는 친구. 근데 또 얘기하다 보면 바른 말도 잘해. 참 어떤 땐 그래서 부끄러워요. 근데 와이프는 장로딸이지, 미국의 대형 교회 어려서부터 다녀서 교사도 했지. 근데 자기 아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셋이 있는데 집에 이렇게 밴이 있어요. 목사님 거기 가면 애들이 얼마나 편해요. 근데 교회 가는데 주일날 애들은 그거 타자고 그러는데 엄마는 고급차 BMW만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애 셋이 좁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멀어. 그러면서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왜 가는지 모르겠대. 근데 사실 그런 사람도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의 죄를 스스로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노력하며 살아갑니까? 종교적인 활동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잎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끼리도 서로 경쟁하고 자랑하고 서로 정죄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고 책망하면서 믿음 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굴림하고자. 이 교회는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은혜가 그래도 넘치는 교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정신 차려야 돼요.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일어선 줄 알면은 넘어질까 어떻게 해요? 조심하라 그래요. 두려워하라 그러죠. 타락하니 우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 사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순식간에 우리를 그렇게 잘못 만들어요. 그러므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맛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매일매일 즐겁고 기쁘고 살아가고, 그래서 그분으로 옷 입어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그냥 억지로도 아니고 은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체면 따져가면서 체면 있지 그래서 헌금하고 어떤 데 보니까 뭐 이름들도 이건 안 그러죠. 뭐 다 발표하고 누구 11조 내고 안 했고 그래서 체면 때문에 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장로인데 11조 안 했다가 어떻게 이름들이 다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같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정말 참 만족 있고 기쁨 있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 그래서 서로 볼 때마다 다 누구 같아요? 예수님 만나는 것 같은 즐거움이 그래서 천국 같은 이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는 이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렇게 짧은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참 이렇게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잘 이해가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이 교인들, 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